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67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느니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년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은 언약 성취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하게 되면 오늘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을 알아야 되겠죠. 바로 구원받은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과거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매달려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가 없죠.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나를 정지시키는 묵상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나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과거에 받았던 이런 모든 상처들은 오히려 나에게 발판이 되는구나. 지금 요셉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됐고 또 누명 써서 감옥에 들어갔고 세상 말로 하면은
완전히 죽일 놈들만 남아 있는 거죠. 그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세계 복음화의 발판으로 쓰임 받는 축복의 걸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계속 내가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삐뚤어진 생각들, 어떤 생각입니까?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또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들.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죠. 그걸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다가 없다가 아니라 내 재산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 옳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만의 모든 관계 속에 내가 늘 복음적인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맞냐 안 맞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거에 내가 피해 의식이라든지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잡혀 있었어요. 그렇죠? 비교 의식이 많은 사람의 특징,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러다 어느 날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해봐야 뭐하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된다 안 된다도 아니고 왜 비교합니까?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고 뭔가 달란트도 많고 보니까 돈도 잘 쓰고 이런 비교되거든요. 왜? 육의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비교 의식이 아니라 나는 육에 잡혀 있었구나. 내가 그걸 바라보면 내 인생이 이제는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오직 복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 속에 이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고 오늘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으로 살리는 것이다. 오늘을 내가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은 내 속에 불신앙의 이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이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원받은 내 인생 속에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결국 주인공이 누구냐?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탑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현장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오늘 해방받을 자를 찾아서 살리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럼 내가 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삼아요?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런 모든 상처나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든 과정들이 전부 다 증인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12가지 문제에 잡힌 자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나에게는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잘된 문제, 안 되는 문제, 실패한 거 전부 다 뭐가 돼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오직의 답을 갖게 하셨구나. 이 증인은 그냥 증인이 아니라 무슨 증인?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 현장 살리러 가는 내가 바로 그래서 이제는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올인돼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다문화권의 단밀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는 여기에다가 내가 올인하는 것이 올인. 이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것이다. 이걸 바로 우리는 24시다. 자, 이 비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거 현장 살리러 가는 나를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해 가시는 거죠. 말씀을 성취해 가세요. 이게 간단한 도표 같지만은
여러분이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 여기에 8미션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아,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의 역사하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앞서 그래서 파송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에 올인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 1장 8절 요 한 단어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비밀이요, 현장을 살리는 비밀이요, 내 인생 속에 모든 답을 얻는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돼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살짜리까지는 실업은 안 해봤지만은 그 잘못된 버릇 고치는 게 한 3주 정도면은 된다 그래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되고 12살 정도 된 아이들은 1년 걸린대요. 고치려고 하면. 왜? 각인된 게 많아가지고. 안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소원하신 현장 속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언약 성취를 위해서 헌신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에셀, 종이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데, 다시 말하면 아들 장가 보내는데 종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멀리까지 가가지고 색시를 데려오겠습니까? 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이 통하는 게 있어요. 언약이 통하는 거예요. 언약이. 오늘 여러분이 언약이 통하면 로마서 16장의 인물과 같이 끝까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죠?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2015년도다 2016년도다 그게 아닙니다. 계속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이런 그 증거를 가지고 가는 엘리에셀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보낼 때 낙타 10마리 하고 많은 금은 물품들을 실어 보내서 종들과 함께 멀리 지금 한 200~300km 더 되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아브라함, 나홀, 그다음에 하란, 이렇게 세 명을 아버지 데라가 낳았거든요. 근데 하란은 일찍 아버지보다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어요. 그럼 그 나홀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창세기 22장 20절인가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남동생 나홀이 자식 낳은 걸 들었어요. 그 가운데 막내 8번째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입니다. 8번째 아들. 그 부두엘의 자식이 바로 라반이고 오늘 이야기하는 리브가입니다. 근데 이거 엘리에셀을 지금 자기 고향 친척에게로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뭘 당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 때에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사 모든 문을 열어가실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예배하신 현장 속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게 참 이 증인의 고백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주사 창대하게 하셨다. 봤어요. 오늘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나타낼 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또 이런 거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심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녀들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봐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장로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는 장로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장로님, 이렇게 축복하셨고 응답하셨구나. 이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종들과 같은 렘넌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증거가 없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뭘 지금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간증하죠. 그 약속대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엘리에셀 같은 그런 제자들, 정말 말씀 속에 따라가는, 내 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런 제자들, 그런 제자가 현장에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보니까 36절에 지금 뭘 또 고백하냐 하면은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 약속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멸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오늘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노년에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25년 만에 주셨다. 그게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 이삭이다. 거기에 내가 지금 심부름하러 왔다. 우리 주인의 아들 부인 구하러 왔다. 부인. 야, 근데 지금 뭘 지금 얘기하냐면은 37절에 보니까 그 부인을 데려오려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아브라함이 보내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쭉 걸어오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가운데 한 곳에 이르러서 우리 친척, 우리 주인의 고향에 도착하거든 만남을 주세요. 거기에 내가 우물가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여자를 처녀를 만나게 하사 나에게 물 달라 했을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를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물가에 저녁에 앉았는데 한 처녀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부두엘의 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만남이, 이게 놀랄 일이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남 속에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그 아가씨가 당신만이 아니라 저 낙타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 10마리 되는 낙타와 종들에게까지 물 주려고 하면 그 얼마나 힘을 써가지고 물동이를 이어 날라야 되겠어요. 건강하지, 예쁘지, 순종 잘하지, 나무랄 데가 없어. 마음씨 착하지, 세상 말로 하면.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자. 우리 어제 결혼식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돈과 이 재물은 조상에게로부터 오지만은 현명한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현명한 아내이시죠?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깨닫는데, 들으면 깨달아. 근데 조금 똑똑한 사람은 보면 깨닫는데, 왜? 보여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냐? 미련한 사람은 매 맞아야지 깨닫는데, 멸망당할 사람은 매 맞고도 모르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운동 속에, 생명사전 운동 속에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린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성경의 모든 과거가 증인 문서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답을 찾아야 돼요.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예쁜 하나님의 주권적인 비밀을 아는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이 모든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문제나 사건 올 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삶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기도. 이게 바로 24시죠. 왜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도 세상 임금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지 않는 존재, 영원한 이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 왕 노릇하고 있지만은 신자에게는 대적인데 이 세상 임금 마귀를 꺾기 위해서는 날마다 24시 기도가 아니면은 인도받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왜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부두엘과 라반. 거기에 또 딸, 여기 누이 동생 리브가. 요 가문이 이렇게 또 쓰임 받는 거죠. 엘리에셀이 또 언약 성취 속에 쓰임 받고, 요 세 사람이 또 쓰임 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적인 조건, 그리고 배경 관계없어요. 그래서 승낙을 하죠. 50절로부터 51절에 보니까 그 이삭이라는 사람이 좀 키가 크냐 작냐, 그 사람 좀 눈이 크냐 작냐,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예? 이 종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증했는데 이 귀가 잃려버린 거예요. 이게 소통되는 비밀을 가진 거예요. 야, 이런 한 사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런 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뭘 사줘가지고 소통되어지고 뭐 잘해줘가지고 만나지고 절대로 제자가 될 수가 없죠. 그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저도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 배경 과거도 모르지 그냥 말씀 하나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 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제가 나타날 게 뭐가 있겠어요? 훌륭하지도 못한데.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요, 여기에 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신앙 고백했던 이런 내용들을 종이 한 말을 듣고 리브가까지도, 야, 너 그러면 이제 시집가게 됐는데 엄마 떨어져 살고 또 오빠 떨어져 사니까 한 열흘간만 같이 좀 지내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렇게 하고 가자 그랬더니 종이 가자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인맥과 관계없이 언약을 이루는 현장 속에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그러니까 제자는 이유 핑계가 없어. 현장 가보면은 야, 딱 말씀 듣는 데 보면요, 이유가 없어. 맞습니다. 이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딱 그래서 이 메시지도 던져보면요,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까? 한번 딱 시키면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결혼의 이유를 전달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60절에 보니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60절에 나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다. 근데 지금 이 분명히 사례가 같이 이미 갈대아 우리 있었을 때 살았거든요. 이 나홀이 다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 여기 고향 떠납니다. 왜 떠날래?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이 언약의 비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 잡고 세상 살리라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아마 형제들이요, 그거 왜 가냐? 그거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가족 떠나서 친척 떠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이미 그런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속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얘기 들으면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 그때 상황을 떠올려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왔는데 지금 이삭이 장가가는 시기는 40세이기 때문에 140세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약 70년 동안에 그 언약이 기억나고 있었을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어제 이해주 렘넌트 결혼할 때도 그 얘기했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빼앗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그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결혼하는 이유도, 공부하는 이유도, 밥 먹고 자식 낳고 키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이미 복음은 주셨어요. 누가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복음은 다 똑같이 줬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다 똑같이 줬다.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줬는데도 옛날 체질에 의해서 그냥 아까워가지고 라면 먹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마음껏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요, 이제는 가정의 사명을 전달해 줍니다. 가정의 사명이 뭐냐? 똑같이 60절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내 씨로 그 성문,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수의 성문. 이 성문 온단 말은 이미 그 성을 정복했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인데 그 응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비밀이 바로 뭐냐? 원수의 성문 온다는 말은 결국은 내 인생이 현장을 정복하는 축복 누려야 된다. 바로 전도와 선교 때문에 공부하고 밥 먹고 잠자고 사업하고 하는 모든 것이 전도 선교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 모르면요, 응답과는 관계가 없어지죠. 그죠? 이 말씀 받으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 실천을 해야 돼요. 혼자만 외우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영 아무리 배워도 집에서 팔하고 아무리 흔들어도, 저도 수영 처음 배울 때 이거 팔 저으라고 하는데 안 되니까 피아노 의자가 좀 길잖아요. 거기다 배 누워가지고 팔 젓는 연습했어. 배영할 땐 또 뒤로 해가지고 팔 젓고, 막상 그렇게 저어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실제 물에 들어가서 하니까 되더라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 받으면요, 나는 이제 일 때문에 공부하고 결혼하고 사업하고 밥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요, 이 밥 먹는 또 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밥 먹는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건강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요. 왜요?
건강 얻어서 밥 먹고 건강 얻어서 현장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밥 먹고 힘을 얻어서 현장에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학업에 증거가 있어야지만이 불신자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는 아까 매 맞는 정도가 아닐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라고 이제는 메시지를 이렇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누려져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안 바뀌어지는 이상은요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불쌍하다. 왜냐면 응답 못 받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힘들잖아요. 1부 들었지 2부 듣지 또 3부 듣지 계속 해봐야 힘들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내가 실천할 거 1부 메시지 속에 바울의 일심 전심 지속 속에 내가 응답받을 거 딱 찾아내는 거죠. 자, 여기에 또 누가 한 명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62절에 보니까 이삭이 브엘라이로에서 올라왔는데 네게부 땅에 거하였다. 남방에 거하였다 그랬는데 이삭의 나이가 지금 40세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뭐 했어요? 40세 되도록 세상 말로 연애 한번 못 해보고요. 멀쩡하게 지금 노총각으로 지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뭘 알고 있어요? 이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우물을 막아도 하나님이 샘에 그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요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조급함 아닙니까? 조급함. 예? 우리가 이 조급함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만 이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거 시간 내에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 속에 딱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뭐가 있다고요? 붙어가는 놈이 있다. 붙어가면 되는 거예요. 붙어가면 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딱 붙어만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간표를 알고 있어요. 이삭이 급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급하냐? 하나님이 더 급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60세에 이삭이 자식을 낳거든요. 그때 이 아내는요 리브가는 조급증이 나가지고 왜 당신 아들 낳도록 빨리 기도 안 하냐고 막 조급합니다. 근데 20년 기다려. 아브라함 같으면 아버지 못 기다렸어요. 그죠? 75세에 나와가지고 못 기다려가지고 85세에 하갈 통해 가지고 자식 낳잖아요. 86세에. 근데요 이삭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 모든 걸 이루어 가심을 알고 있어요. 자,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여러분 여기에 묵상이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묵상하는 시간. 뭘 묵상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성취할 함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기도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현장 속에 나의 개인에게 직장 속에 성취되길 원합니다. 묵상을 해보세요. 그럼 나는 이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나는 이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누구에게 전달하길 원하십니까? 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동역자.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떤 힘을 얻냐? 하나님이 주는 힘,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이런 응답을, 나의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리되어져 있었던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었던 이런 나 중심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런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63절과 함께 66절에 보니까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했다. 참 신실한 종이죠. 말했다, 전했다 그러지 않고 이삭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들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었던 자기 주인의 아들에게 찾아와서 그대로 모든 내용들을 다 전달했어요. 그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대로. 이 종이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누리고 본 이 체험한 모든 과정들을 이삭은 그대로 100%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인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로, 역사를 사실로 확신한 거죠. 확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이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확인되어지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맞구나. 그럼 결국 나를 고쳐야지 말씀을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씀이 맞으면 정말 이 간증자가 또 여기 있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느니라. 오늘 종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인도를 받은 축복받은 종이었고, 이 비밀을 가진 종이 현장 가서 이야기할 때 이 부두엘과 함께 라반과 리브가가 하나님 말씀 성취 속에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되어지고 자기 여동생을, 딸을 그대로 저 멀리 가나안 땅까지 보내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삭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언약 전달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축복된 제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 결론적으로 이제는 하나만 보시죠. 전도와 선교가 바로 나의 삶에 24시 생각이 나도록.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시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쪽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도 성격이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은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요? 당연히 영이 계시면 그 영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 살리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너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줄게. 다른 사람의 너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인도해 갈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이 한 주간 동안에 이 응답이 오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현장에 나타난 증거들을 포럼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내가 정말 아무런 불신앙이나 내 염려나 다 대책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서 행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특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저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 인생을 올인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예비하신 응답을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포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EBS